지금까지 살아온 생애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아버지 단이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열을 수 있게 역사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남은 우리 생애를 바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이 시간도 말씀의 종으로 세우사오니 준비한 말씀 바로 잘 전가할 수 있게끔 성령님께서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나 혼자 인사해야 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오늘은 설교가 조금 길다고. 설교 듣다가 지루하시면 가셔도 돼요. 근데 이런 노래 있죠. 심리도 못 가서 뭐가 난다? 그건 제가 책임을 안 집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저께 새벽 예배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제 어떻게 믿느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재림하여 오시는 우리 주님은 교인 찾아오지 않고 신자 찾아옵니다. 성도, 믿음의 사람. 절대 교회 찾아오지 않고 믿는 자를 찾아옵니다. 우리 신앙은 자기중심적 믿음으로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는 그 명하는 대로 그 말씀을 쫓아서 그 방향으로 그 자세를 가지고 그 방법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 교인은 많은데 믿는 자는 많지가 않다고 그러죠. 그나마 지금은 교인도 자꾸 숫자가 줄어간다고 그럽니다. 무엇을 먹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는 우리 한국 속담이 있죠. 그런데 이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래 가나 저래 가나 하늘만 가면 되지.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오직 예수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기도는 참을성 있게 응답받을 때까지 하라며 믿음의 문제를 기도로 견뎌를 내리고 있습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믿음이 죽어서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께서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탄식을. 그냥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서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으로 영접하라.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그냥 내 필요한 거 원하는 거, 내 아쉬운 거, 내가 바라는 거, 그걸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데 이 기도의 정의는 그것이 아닙니다. 내 것을 버리는 거죠.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주님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라는 것이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쫓아가겠습니다. 그 뜻을 쫓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믿음은 마치 바늘과 실 같아서 어느 것 하나가 없으면 둘 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이 식으면 기도가 죽고 기도가 끊어지면 믿음이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철저하지 못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우리 기도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숨을 쉬죠. 호흡을 합니다. 호흡을 하다 보면 전부 다 살게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사람은 기도하고 기도하면은 신앙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없으면은 믿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다고 숨을 안 쉬면은 결국 사람은 죽습니다. 숨쉬기가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계속 숨을 쉬면은 그 사람은 살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는 그 주님께 발견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도 기도를 하면서 내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말세교회 신앙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말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이 인자의 날도 노아의 날과 같으리라. 노아의 날이 어땠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바람에 모두가 자기 영혼 걱정하는 삶 하나 없고 그러다가 결국 다 멸망받았다고 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죠. 방법. 이 방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방법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이 목적은 잊어버리고 방법이 목적이 되어버렸으니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입고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목적이 예수가 돼야 되는데 예수는 이제처럼 어떻게 하든지 잘 먹고 잘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서 행복하고 호의호식하자 내 마음대로 살자 이것이 목적이 됐다라는 이것이 잘못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때가 때인 만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가를 여러분 진실하고 냉정하게 볼 수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바른 자세가 필요할 때랍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보면서 내가 나를 고쳐야지 내가 남을 보면서 나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남이 나를 보고 고쳐주려면 여러분 자존심 상한다고 그러죠. 기분 나쁘다고 그러고 그리고 시험 듭니다.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보면서 신앙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봐야 돼요. 자기를. 그래서 자기를 보고 자기가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 믿음의 목적이 무엇이냐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남들이 나를 만나면 나와 대화했을 때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지는가 나를 만나면 나를 통해서 예수 향기를 맡을 수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가 자기 자신께 질문을 해보고 여러분 대답을 해보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경 지식 맞습니다. 근데 성경 지식 그보다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신앙의 연조보다도 내가 교회에서 받은 어떤 직분보다도 무엇보다도 믿음 바로 이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내 중심적인 믿음이냐 아니면 하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이냐 이것이 가장 문제.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믿느냐 하는 성경적 바른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를 통해서 우리 피차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얼마나 열렬히 하냐, 열심히 믿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진실하냐.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인 열성이나 열심보다는 내적인 진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진실이 확실하면 뭐랍니까? 용기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실하면 자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과부가 그렇죠. 비록 보잘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남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그런 과부지만 진실하니까 당당하게 재판장 상대로 싸우는 것이에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진실에서 나온다. 진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다가도 나중에 큰 소리 못 치는 거 이유가 뭡니까?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둥이라도 치고 벼락이라도 치고 이러면 두렵고 떨리는 거 왜 그렇게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외적인 어떤 열성과 열심보다는 내적인 진실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라야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첫째가 진실입니다. 잘못되었더라도 진실해야 되고 잘 되었더라도 진실해야 됩니다. 곧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어놓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흔히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는 좀 잘 믿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이 말의 뜻은 한번 열심히 내봐야 되겠다. 그렇죠? 한번 열심히 내서 믿어봐야 되겠다는 말과 통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건 좋습니다.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열심의 밑바탕에는 무엇이 진실이 있어야 됩니다. 진실을 근본해서 열심과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응답은 우리의 열정과 열심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진실한 믿음에 주님은 응답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남의 신앙을 보고 논할 때는 열정이나 열심을 가지고 상대의 신앙을 표현을 합니다만, 물론 진실한 신앙은 틀림없이 훌륭한 외형적인 활동을 수반을 합니다. 근데 외형적인 훌륭한 활동이 다 진실한 신앙이냐 하면 그것이 다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외모밖에 보지 못하므로 상대의 열정적인 신앙을 보고 기준을 삼는 것을 우리는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외모보다는 내적인 진실이 얼마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열심인 교회 출석과 내가 하는 열심인 봉사와 내가 하는 이 기도, 내 이 찬송이 진실이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 과연 나의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진실이 있는, 곧 어떤 상황에서든 외형과 내형이 변함없는 진실한 믿음 위에 서 있는 신앙인가를 우리는 한번 스스로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남에게 보여지는 믿음, 보여지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진실된 신앙,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처녀가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5처녀는 신랑을 맞이했는데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외관상 보아서는 10처녀가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도 처녀냐 나도 처녀다. 너만 등가졌냐 나도 등가졌다. 너만 신랑 기다리냐 나도 신랑 기다린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 기름이 있고 없고 그 기름의 양이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에 따라서 5은 신랑을 맞이했는데 5은 신랑을 맞이하지를 못했습니다.
외형적으로 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에 그 예배 속에 진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기름 준비한 5 처녀와 같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외면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깊은 곳에 진실을 바탕에 둘 봉사자, 그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신앙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많은 종교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노라는 전통과 성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 중에 누구 하나를 택하여 제자를 삼지 않았죠. 주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갈릴리 바다의 이름 어부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 당시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았던, 눈총 받았던 세리들을 택하여 제자들을 삼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가슴 속에 진실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직접 보셨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어부라도 세리라도 배운 것이 없었지만은 불러서 제자를 삼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너가 얼마를 배웠느냐, 너가 어떤 학위가 있느냐, 너가 얼마만큼 가졌고 너가 얼마만큼 사회적으로 인정받느냐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가는 신앙의 진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성직자보다는 진실한 장녀가 우리 주님 앞에서는 훨씬 더 귀한 존재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바른 자세라는 것은 외형적으로 보기 전 어떤 열성보다는 가슴 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통하는 진실성, 아무리 성격자라도 진실하지 못한 믿음이라면 그것은 뭐랍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부는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자기가 진실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고 자기 중심에 진실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재판장에게 당당하게 나설 수가 있고 그 재판장 상대로 자기 것을 부르짖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나는 아직도 신자가 되지 못한 채 교인으로 만족하면서 빙빙 돌고 있지는 않은지, 내 가슴 속에는 아무런 진실도 없으면서 외형적으로 내 스스로가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가슴에 손을 놓고 진실하게 심각하게 신앙인답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믿느냐? 열심도 열정도 좋지만 우리는 언제나 때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성도로서 성도답게 성도 관계에서 진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신앙의 바른 자세는 내가 얼마나 선하냐 악하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언제 어느 때나 주님을 의지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신앙은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선하다 착하냐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설교 중에 말씀드리죠. 하나님, 네가 얼마나 선하고 착하냐, 너가 얼마나 정직하냐, 이것은 묻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만 딱 묻죠. 성경 66권이 딱 하나입니다. 믿음은 무슨 믿음? 그래서 신앙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너가 얼마나 나를 믿고 의지하느냐 라고 묻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상대방의 선과 악을 보고 천당과 지옥을 말합니다. 아, 저 사람은 선하게 사니까 천당 가겠다. 아우, 저 사람은 못되고 악하니까 지옥 가겠다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일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은 되지 못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병든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굳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매님을 신방을 갔어요. 그 자매님의 손을 보니까 굳은 일을 하니까 이 손이 괭이가 베껴있고 참 그게 아닐까. 이 자매님이 말씀을 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자꾸 손을 숨깁니다. 손을.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자매님께 하는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우리 자매님은 천국 가서 주님 만나면 다른 거 다 소리하지 말고 이 두 손만 주님 앞에 보여주면은 우리 주님께 사랑하는 내 딸아, 너가 얼마나 고생했나 하면서 등들여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자매를 위로를 했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 잘 모시고 열심히 일하느라고 손이 거칠어졌다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그 선이라고 해서 다 신앙의 열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회보다는 교회 밖에, 신자보다는 불신자 중에 선한 사람이 더 많은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기독교의 신앙은 선과 악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우리가 선하다 악하다는 것은 상대적인 인간관계에서 많이 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그룹에 대해서 도둑질하는 도둑이 셋이 있는데 또 도둑질을 하면은 그 리더 셋 중에 하나가 리더가 있어요. 리더가 얘를 훔치면은 하나씩 다 나눠줍니다. 결국 나는 하나가 남잖아요. 남으면 다른 사람을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둑질해서 또 그러면 그때 하나 더 껴준 그 친구를 자기는 안 가요. 그래 이 도둑놈 둘이 꼭 하면서 세상에 저 사람처럼 착하고 선한 사람은 똑같이 도둑질하고 있어. 자기한테 하나 더 준다. 이 선과 악은 여러분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 그래서 여러분 상대적 인간관계에서 볼 때는 너는 나보다 악하고 나는 너보다 덜 악하고 너는 나보다 더 선하고 나는 너보다 덜 선하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는 너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6장에 와서 죄의 상은 사망이다 그랬죠. 밤에 켜진 여러분 전기 따면 전기 라이트 불을 보면요 그 촉수에 따라 아 이건 밝구나 이건 좀 희미하다는 건 알 수 있대. 그러나 햇빛 할 때 낮에 햇빛이 있을 때 햇빛 앞에서 불이 왔을 때는 촉수가 높다고 더 밝고 촉수가 적다고 덜 밝고 하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너는 도덕적이고 나는 덜 도덕적이고 너는 선하고 나는 덜 선하고 나는 선한데 나는 악하다 이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신앙세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이것은 논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이것은 이야기거리가 문제거리가 시비거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참 신앙은 일반적인 어떤 도덕보다도 더 분명히 훌륭한 수준 높은 열매를 가집니다. 수준 높은 열매를 맺습니다.
차라리 성경의 진리는 성과 악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10마리 양 중,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은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놨습니다. 이게 바른 것 아니죠. 차라리 10마리,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읽어버리면 어떠냐? 그건 지 맘대로 가니까 말 안 듣다 그래 됐으니까 그냥 들어봐. 99마리 양을 가지고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99마리 양은 두고 읽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다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돌아온 탕자를 보십시오. 아버지 유산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먹고 놀다가 못된 짓 하다가 빈털털이 돼가 돌아오니까 그 아들 다시 목욕시키고 새옷 입히고 가락지를 뽑아주면서 잘했다고 하는 그것이 너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 예수와 야곱만 보십시오. 예수는 너무 인간적이고 용감하고 효자입니까? 근데 야곱은 요를 피하고 저를 피하고 자기 계산만 이기적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는 미하고 야곱은 사랑한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 장로님은 고재봉 많아요. 살인마. 장로님 다 아시죠. 고재봉을 감옥에서 전대했던 목사님이 저희 교회 와서 집회를 한번 했습니다. 제가 한국서 기도원에서 만났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가족 5명을 죽였죠. 도끼로. 도끼인데 감옥에 있을 때 이 목사님이 그 고재봉을 전달하려고 갔는데 처음에는 갔을 때 오물통 있죠. 오물통을 뒤집었습니다. 욕이란 욕은 다 하면서 너 이 새끼 꺼져 듣기 싫다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계속 가서 복음을 그냥 가면 됩니까? 먹을 것 그 감수들에게 집어넣어주라 하면서. 근데 가고 이게 마음이 변하더래요. 그러면서 말씀을 한마디 듣기 시작하더래요. 그런데 이 고재병이 나중에 총살 사형으로 총살을 당했는데 총을 쏘고 마지막에 확인 사살을 하잖아요. 권총을 가지고 가서 딱 쐈을 때 고재병이 그걸 맞고 죽으면서 탁 떨어 고개를 숙이면서 탁 마지막 하는 소리가 주여. 그 살인마가 주여 하면서 들어요. 세상으로 볼수록 일가족을 대대장 있죠. 대대장 일가족 5 아이부터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런 살인마를, 도끼 살인마를 믿음으로 구원해 줍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선하냐 악하냐 이것이 아니라 너가 주를 믿느냐 안 믿느냐. 믿을 것이는 하나님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성과 악의 차이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냐는 믿음의 차이. 이게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순종. 만약 선악의 문제가 구원의 문제를 좌우한다든가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좌우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십자가의 사랑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선하고 착하기 때문에 구원받고 악하고 못되고 못났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씀은 66권에서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똥 살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처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려고 노력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바로
바로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 딱 분명히 한 것이 자기 진실과 함께 또 무엇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진실하니까 내가 죄가 없는데 내가 잘못이 없는데 저 재판장에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이죠. 선하다 악하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신뢰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앙 이른으로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 세 번째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보이냐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관심을 두십시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 이것은 도덕과 윤리의 세계지 신앙의 세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덕과 윤리의 세계에 있어서 생활의 표준은 결국 뭡니까? 사람의 이목과 그리고 여론 사람들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보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나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입니다. 오늘 본문의 과부도 사람의 이목과 관심에는 관계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초라한 모습으로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손가락 짓을 하겠나 하느니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다 아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재판장에게 매달린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세계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신경 쓰면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만났든 어떤 관계든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주님이 들으실 때 어떤가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우리 목사님이 나를 봤을 때 어떻게 보고 있을까 우리 성도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어떻게 볼까 여기에 신경을 쓰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뭐가 위선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위선자 곧 회칠한 무덤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매우 적은 일이다. 나도 너를 판단하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4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이 말씀을 칭찬을 받든 판단을 받든 사람에게 받는 것은 매우 적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장로님에게 아무리 인정을 받으면 뭡니까? 하나님이 너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장로님이 나한테 아무리 인정을 받으면 뭐입니까? 하나님이 너 아니다 하면 아니죠. 아무리 장로님이 나에게 무시를 당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네가 최고다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를 개떡같이 봐도 하나님이 야 너 괜찮다면 최고예요. 그래서 난 여러분 눈치 안 봅니다. 여러분 눈치 보는 것 같아요? 절대 안 봅니다. 여러분 가라면 난 지금 가버려요. 여러분 삐딱하면 난 가버립니다. 누구나 똑같아요. 우리는 신앙인은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그래서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했답니다. 여러분, 사람의 칭찬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에게 말이 손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깊은 뜻이 있죠. 여러분, 암탉이 알을 놓으면 뭘 합니까? 예? 암탉이 알을 놓으면은 권사님 뭐 합니까? 이빨만 뽑아가 잘 모르겠어요. 암탉이 알을 놓으면 자랑하잖아요. 나 안 났다, 나 안 났다, 안 났다. 그러면 주인이 그 소리 듣고, 잘했다. 잘했다.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아. 설치면은, 남들에게 칭찬받았다가 좋아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요래 뺏기고, 저래 뺏기고, 나중에 다 뺏기고, 빈털터리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이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만 쳐다보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그 은혜 고스란히 자기 것으로 보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한 번만 주일 예배 잘 들으면요, 한 달은 괜찮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목회자가, 대구 근교의 목회자가 사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는 혼자서 목회를 했는데, 이제 어느 날 외부에서 아리따운 이 처녀가, 얌전한 처녀가 왔어요. 와서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들이고 혼자 있으니까 목사님 집에서 목사님 식사도 좀 해드리고 수발 좀 해드리려 하고 그랬는데, 그 아씨가 열심히 잘했습니다. 한 목사님 수발도 잘하고 있는데 한 1년이 됐는데 어느 날 암에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간다 온다 소리도 없이 밤에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모르죠. 그냥 떠났으니까. 교회 교인들한테 혹시 장로님들한테 물어보고 교인들한테 물어봐도 모릅니다. 뭐 때문에? 그럼 한국 사람들 모르면 뭐가 있습니까? 수근덕대는 거잖아요. 뒷담화 치는 거.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네. 한 1년 반이 흘렀는데, 그러나 보니까 그 동네 1년 반 전에 없어졌을 그 아가씨가, 목사님 집에서 목사님 수발 들어줄 그 아가씨가 애를 하나 얻고 옵니다. 일하던 동네에서 보던 사람들이, 이웃에 있는 사람 다 보고, 참 사람같이 무서움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지. 뭐가 그렇지? 뭐가 그러면 그렇지? 지성만. 어디 가나 보니까 없고 목사님 사퇴버렸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방 앞에다 내려놓고 당신 압니다 하고는 놓고 가버리고, 환장할 노릇이죠. 환장할 노릇.